우리가 오늘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랜섬으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본데 없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이렇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말들이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별로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꼰대들의 뭐 이런 잔소리, 이 정도로 생각되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어른들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진 않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17절로 24절까지를 통해서는 조금은 원론적인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자,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잖아요. 한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도 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웠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구약 성경과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정언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들만 꼭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보통 4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뭐 예를 들면 베드로, 또 바울, 뭐 야고보, 또 사도 요한, 뭐 이런 분들의 편지 이외에도 여러 편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편지들이 어느 정도 회람,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혹은 지역을 넘나들면서 회람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각각 보낸 게 아니고 그 7교회들에 이렇게 회람용으로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정언, 또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또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를 배운 너희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때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의 기준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약간의 그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 비유대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건 꼭 유대인 아닌 사람 이런 것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행한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못해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적인 성향, 영혼을 향한 갈망, 또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각양 종교들이 있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런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성,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종교성으로는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를 볼 때, 불교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불교는 깊은 철학입니다. 불교는 정말 심오하고 방대한 철학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불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 어떤 진실된 이런 불자들은 자기들이 진지한 탐구와 고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삶은 존경할 만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그 진지한 자세와 그리고 그런 그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어떤 고행이나 수행 이런 걸 볼 때는 참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애씀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하고 어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보면요, 비밀이 있잖아요. 그냥 뭐 얼굴에 뭐가 좀 묻은 이런 거 말고, 그 비밀은 본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에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교성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어 있으니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굶어 보세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막 뭘 먹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막 피곤하면 자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이고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본능적인 삶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아주 고상하게 포장해 놓고 막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의 이런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게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이 방탕하고 그냥 유흥을 즐기고 우리 그냥 나쁜 짓 하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톤 철학이 그렇잖아요. 이데아 사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된 그 어떤 영적인 실제 이데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것은 다 그림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 몸으로 하여튼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짓을 하든 그건 하든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방종 이런 것을 굉장히 좀 합리화시켜 버리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경험주의가 있습니다. 경험주의는요,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에 반해서 도덕주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비록 타락해서 영적으로 무죄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갈망도 있고 뭔가 좀 참된 것을 추구하고 좀 선하게 착하게 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실제로 그런 삶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살고자 하는, 또 뭔가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고 좀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도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자기의 어떤 육체적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쾌락을 따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얘기했죠. 너희들은 영적인 시체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비가 된 사람들 보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질 않아요. 마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뭐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시체를 그냥 쭉 찬다고 하더라도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게 우리의 상태다. 어떤 상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7, 18, 19절은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표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전까지 뭔가 좀 종교성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생 때 죽음을 생각하면 막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난 적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성은 있었지만 제가 17살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런 상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없었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뭐 제가 17살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그러나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이 정도는 뭐 건전하지, 이 정도는 좀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영적 건강 검진표는 사망입니다. 사망. 반면에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런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떤 원어를 이렇게 잘 좀 공부를 해보면 이때 얘기하는 것은 명령형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형은 아주 명확합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여기는 이제 표현은 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뭐 입어라, 벗어라 이런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제가 옷을 벗어라, 뭐 입어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명령형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냐? 지금은 새 사람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4장 2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옷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옷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고대 사회일수록 이 옷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좀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막 화려한 옷, 아주 귀족이나 양반 또 어떤 그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 뭐 평민들 혹은 천민들은 아예 그런 옷을 입을 형편도 안 되지만 또 그런 옷을 함부로 입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양반인가 혹은 그냥 일반 평민인가 아니면 뭐 천민인가 아니면 또 왕족인가, 이런 것은 거의 옷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이런 것을 상징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은, 옛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상태, 그게 옛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뭔가 자기 어떤 육체를 따라 그냥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옛 사람은 이제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새 사람.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게 제가 좀 변했어, 좀 거듭났어, 혹은 새 사람이 됐어, 이런 좀 뭐 변화된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이고 또 성품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워진 존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옷이 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그런 것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신분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영적인 사망은 없는 것이에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백만 원짜리 너무나 화려하고 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만약에 흙밭에 흙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앉고 하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막 고급 옷을 입고 아무데나 앉고 하겠어요? 아닐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추리닝이나 아니면 그냥 작업복 같은 그냥 흙이 묻고 그냥 이렇게 더러워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면 그냥 흙밭에 앉든 길가에 앉든 여러분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와 태도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때와 여러분 딱 정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 거지는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옷을 비유로 한 의미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에 걸맞는 우리 행동 양식 또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것도 약간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이때 심령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아니고 이때 심령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신분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나면 그걸로 그 집의 아들과 딸인 것이죠. 학교를 다녀야 나이가 들어야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신분의 어떤 걸맞는 삶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도 현재형입니다. 현재. 물론 개인마다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 인생의 어떤 여정에 따라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계속 제자라는 것은 결국 서성,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결국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하나, 우리가 얼마나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과 신분에 맞게 또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신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성령님 알아서 해보세요 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한번 죄 지어봐야지,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나 안 막으시나 한번 볼 거야, 성령님 나를 다스린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막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데 주먹이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닐걸요. 주먹이 아마 잘 나갈걸요. 여러분이 2층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만 뭐 부상은 당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슨 전기나 힘 같은 걸로 막으실 거야, 한번 시험해 봐야지. 여러분 절대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왜? 제가 여러분 또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 외에는 신방도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어떤 죄를 짓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뭐 특별한 뭐 힘을 통해서 그냥 막 우리가 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변화된 사람,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또 이런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 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